분별력으로 다 이끌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각 기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귀한 아이들 한 명 한 명 간섭해 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치료자 되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어른들로 인한 마음의 상처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관계 잘못된 것들 고쳐질 수 있도록 성령님 그들의 각 개개인의 스승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공부하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그 아이들 각 그 학년에 맞게 각 수준에 맞게 학습 능률도 있게 도와주시고 기초적인 공부는 잘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어린 유치부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대학교의 아이까지 모두 다 성령님이 친히 가르쳐 주십시오. 친히 동행해 주십시오. 악한 것들 어떤 식으로든 접근 못하게 막아주시고 혹여라도 불법으로 침입한 어둠의 것들이 있다면 각 기관에서 각 사람들 마음에서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만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시되 우리 개개인의 이거 온라인으로 예배 임하는 우리 아이들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아는 하나님 영적인 성숙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후의 시간들까지 성령님께서 많이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당 안에 가득가득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저희들 아버지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 2장 4절부터 16절 제가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할까요? 아모스서 2장 4절부터 같이 교도하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받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온니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항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애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의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아모스서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전체적인 주제 속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분노와 하나님의 징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주특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의 전체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모스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 2장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서너 가지의 죄를 돌이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징벌하시고 우리에게 큰 위압감으로 다가오시지만, 여러분 구약을 가보세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너무 세상이 타락이 됐을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세상 멸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50명 하나님이 시작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흥정을 하잖아요.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20명이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네. 마지막 10명까지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징벌의 하나님이라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의인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징벌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몸부림치면서 그 나라에 분폐된 사회에서 의인 10명을 찾아보려고 해도 없는 거예요. 요즘 너무 우리가 다 아는 뉴스니까 TV만 틀면 우리나라 전체 법의 수장으로서 법을 이끌어가야 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대 이렇게 요즘 이제 탈령했다고 그러고 지시했다고 그러고 다 밝혀지잖아요. 더 가면 우리가 예상이 되잖아요. 옷을 벗어야 되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사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모스 때나 지금 때나 하나님의 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법이 기득권자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 아들 하나 잠깐 휴가 시골 갔다 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법으로 지켜지지 아니하고 국가의 법이 법으로 지켜지지 아니하고 돈 없는 자들은 억압을 당하고 할 말 없이 오늘 꺾인 사건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국가에 해야 될 일은 더 많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서로 힘겨루기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법이 무너질 때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서운 것이죠. 예. 어떤 사건이 크고 작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런 우리가 배경을 알고 이 아모스 시대에 보면 우리가 1장부터 이어서 쭉 하고 있는데, 다메섹의 죄를 지적을 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부터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부터 아모스서에 보면 책망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주위에 다메섹, 지금 나라로 치면 시리아, 두 번째 블레셋 나라, 그리고 두로와 시론에 대한 징벌, 지금의 네바론, 그리고 암몬 조삽과 모압 족속에 대한 죄를 징벌을 했고, 오늘 2장 4절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제는 남쪽 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아모스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속성은 끝까지 인간을 향해서 화를 내셨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자한 사랑의 모습으로 돌이키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인 10명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멸망하고 싶었지만 또 참고 인내해 주시고, 요나서에 가보면 이방 나라들을 다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선포했다가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가서 회개하게 전파하게 하잖아요. 근데 요나 선지자 자체도 이 니느웨가 멸망한 게 너무나 당연하고 하나님이 멸망시키면 너무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속성을 드러내주시죠. 아무리 요나에게 말을 해도 안 통해, 하나님이. 그래서 그 때와 같아서 너무 더울 때에 요나의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박농쿨로. 그리고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데 그 박농쿨을 한순간에 다 죽이시죠. 시들게 해버려요. 요나가 그 와중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시렁구시렁 하는 거예요. 이 떼약볕에 때 이 그늘이 되는 이 박농쿨까지 왜 죽이십니까? 하나님이 때를 기다린 거예요. 너는 네가 일상생활에 살아가고 있는 이 그늘 하나 박농쿨 죽인 것도 나에게 이렇게 불만을 투덜투덜 하는데 내가 만든 이 백성 14만 4천 명을 죽이는 것이 내 뜻이겠느냐? 그리고 끝나버려요. 이것이 전체적인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인간을 징벌하신 것 같지만 속성을 보면 하나님이 참다 인간이 두 손을 들고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모스의 전체적인 배경은 징벌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저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지 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징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 생각하면 안 되고,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왕국 유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2장 4절부터 집중해 보도록 하십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저들의 서너 가지 제하면서 소디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죄가 세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죄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민족을 향해서 바라봤을 때 그 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죄에 하나님의 오늘 우리들에게 참여하면 가슴이 아파하시면서 우리들을 돌이키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마음이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중이 무거웠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자, 첫 번째 2장 4절에 보면 첫 번째 율법을 멸시했다. 율법을 멸시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받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10가지 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613가지의 이 율법이 구성되어 있어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율법을 반복듣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고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율법의 핵심을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교단들은 이 십자가가 이게 오히려 또 우상숭배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안 거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하나 깨닫게 해주는데, 이 십자가가 심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613가지의 율법이 있지만 옆으로는 수평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을 원해요. 그리고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킬 걸 원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도 생각이 나야 되겠지만,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면 십자가를 쳐다볼 때 이웃과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시킬 것을 우리에게 가슴판에 새겨듣게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심볼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이 율법에도 보면 그런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아픔이 있는 것은,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면 난립니다. 뭐라고 기분 나쁜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킬 때 율법은 우리의 멍에가 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이 힘이 난다고 말이죠. 요즘 우리 아이들 운동도 하고 스스로 도전을 해보라고 우리 복지센터에서 만보 걷기를 시계처럼 된 거를 다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보면 카톡하고 내가 올라온 거 보면 자기 오늘 몇 보 걸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카톡방에 올려놓고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우리 민준이가
전국에서 만보 이거 걷기에서 상장이 보내왔더라고요. 그 내가 상장을 주고 상품을 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냥 평일날 열심히 걸어라 그러면 애들이 작심 3일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만보 걷기라는 기계 채널을 그에게 줬기 때문에 동기가 부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걸음으로써 수치가 바뀌잖아요. 우리가 요즘 조그만 아이들에게도 동기가 중요하다고. 요즘 우리가 실습하면서도 행동계약서가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말로 하는 것하고 네가 네 손으로 써서 내가 지켜보겠다라는 동기가 부여됐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처럼 힘이 난다는 거죠.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결혼식을 할 때 무엇을 하죠? 주례자가 신랑 신부를 세워놓고 서약을 합니다. 이건 두 사람의 약속이 아니에요. 수백 명이 오는 관객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할 때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언약을 밥 먹듯이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묻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내가 언약을 지키겠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어떤 우리 한 권사님의 간증해 보니까 열심히 부부가 살아가다가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렇게 지극정성 간호를 권사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 쓰러진 지 11년 차에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장지에 갔다가 차를 타고 오면서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묻는 겁니다. 권사님, 참 서운하시겠지만 하나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어떻게 권사님 그렇게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수발을 하셨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목사님 앞에 언약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오히려 목사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서약을 형식적인 서약으로 생각했지만 이 권사님은 80에 되고 90몇 살에 돌아가신 그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뭐 남편이 잘해주고 뭐 어쩌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오늘 아모스서 2장 4절에 보면 거짓 것에 미혹된, 그래서 오늘 2장 6절로 가보세요. 유다가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 서너 가지 그 제치되어가는 것 중에서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할까? 자, 2장 6절로 가보시면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무엇을 받고 은을 받고 의인들을 팔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눈만 뜨면 두 가지의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이익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를 택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정치도 우리가 돌이켜보면 나라를 빼앗겼고 독립을 할 때 정치인들은 당연히 뭐가 먼저 우선이었죠? 우리 국가를 어떻게 하면 찾을까? 이것에 모든 것이 몰입되어 있습니다. 만주에 있던, 일본에 가 있던, 이 나라에 있던. 그래서 윤동주 시인 같은 분은 27세에 그 엄청난 옥중에서 시를 써놓은 것 보면 가슴이 찌릿찌릿하잖아요. 어떻게 20세에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그것을 더 넓게 나가보면 그것이 우리가 한 지도자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윤동주 시인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라를 사랑할 수 있었고 끝까지 옥고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일본에게 아부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운동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현대인의 정치를 의로 보고 하느냐 이익을 보고 하느냐라고 하면 내가 굳이 여러분한테 답을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내게 얼마나 이익이 있는가, 이 말을 하면서 나에게 얼마나 정치인으로서 이득이 되는가. 어쩔 때는 내가 유튜브를 봐도 막 헷갈려요. 그것이 다 개입이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말해요. 이 세상을 그래서 그때 없고 나라도 빼앗기고 정말 살기 힘든 그런 국가였지만 하나님 앞에 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대에는 살만한 세상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3,000배의 소득이 늘어난 지금은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가 잊어버리고 이익을 쫓는 이 목표가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중단되고 그러면 또 어떻게 회복이 되고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잘 살아가지 않냐할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소득의 적고 높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뭔가 2장 6절 이어서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한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를 하는가. 자, 2장 6절에 넘어가 보면 또 뭐라고 하고 있죠? 자, 저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았다. 신 한 켤레.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 앞에 섰을 때 밥의 문제, 빵 하나,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장발장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빵 한 조각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서 그것을 훔쳐먹고 평생에 쫓김을 당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당연히 상황을 보나 동정을 보면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거는 면죄부가 아닌가. 또 이렇게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전체 대한민국에 벌어먹어야 될 거, 수익을 생겨야 될 거, 챙겨야 될 거,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못 사는 계층에 파이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말이야. 내가 복지 20년을 하면서 느낀 것이 올해는 뭔가 좀 되겠지 하고 올해는 또 되겠지 하고 20년을 기다려봐도 좀
일한 만큼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좀 배분이 돼야 되지 않는가. 20년을 기다렸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20년 전에 비하면 엄청 소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저급 외에 아래에 있는 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아무리 수백조 원 빚을 내고 파일을 넓혀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자스티스, 정의롭지 못하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중요하다. 빛으로 살아가는 현대, 우리가 갚지 못하면 뭐 통계를 보니까 1인당 1억 2천 정도가 빚이 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후손들이. 가만히 있어도 지금 500조 원대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몇십만 원씩 나눠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회는 신용과 물질에 담보하는 사회로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우리에게는 힘이 든다, 그 말입니다. 자, 2장 7절로 가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쓱 읽으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고 그래요. 자, 2장 7절에 보면 그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들이 전쟁이 일어날 때 이웃 나라를 침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빼앗으면 어떤 형태로 승리를 자축했냐. 우리 인디안 영화 같은 거 보면 추장끼리 이렇게 하고 승리할 때 뭐를 이렇게 주고받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여기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는, 어디를? 머리를. 그러니까 이긴 추장이, 예를 들면 이긴 문명국가가 그 옆에 나라를 빼앗으면 상징적으로 그 나라의 왕을 잡아다가 발로 그 목을 밟으면서 승리를 자축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화나게 하는, 인권을 유린하게 하는 것인지를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두 번째,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뜻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자, 연약한 자의 올바르게 아무리 말을 하고 이건 옳지 않다라고 아무리 해도 그냥 묻혀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그 말입니다. 네. 자, 또 하나, 이것이 비인간의 극치. 인간이 머리를 발로 밟는 것은 비인간의 극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소녀상 저거 몇십 년 지난 걸 왜 이제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냐 할지 모르지만, 일본이 우리 분노자들을 전쟁 중에 놀이개감으로 성놀이감으로 취하면서 그 비인간적인 행위를 우리 잘못했다란 말 한마디를 지금까지도 못하지 않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치셨자를 치시잖아요. 정치인들 지 명예 못 살아요. 네. 그 사과하는 거 안 하는 것도 미안한 줄 알아야 되는데, 신사참배 앞에서 당당하게 영웅이라고 거기다가 묵념을 우리 보란듯이 하고 있잖아요. 네? 왜 뉴스를 보면서 우라통이 안 터지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종교라고 일본이 신사참배를 하지 말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아모스의 현장이 우리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네.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격도 파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악랄하게 사람을 핍박하면 그 핍박을 당하는 사람만 피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행동을 하는 자도 똑같이 인간이 말살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승자가 없어요. 승자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인간성을 형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 꼭 성을 봐라. 선을 보라는 게 아니라 성을 보라는 거예요. 딸이면 그 어머니를 보고 아들이면 그 아버지를 봐라. 그러면 답이 나온다. 그랬던 거죠. 그 속담이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서의 우리가 붕어빵이다. 예. 아이들을 나무랄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은 민족성을 보고 그것을 아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지적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에 보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공의, 미슈파트라고 해요. 네. 공의가 right, 영어로 right, 옳은 그런 뜻이죠. 또 하나는 정의예요. 제다카. 저는 justice. 영어로. 이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버리면 공동체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우리가 이런 복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보세요.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이 공평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어쩔 때는 이 아이를 몰래라도 뭐를 좀 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해줬다라는 것이 탄로가 나면 선생님과 아이들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유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잣대를 나 자신부터 철저하게 들어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에요. 다 그것이 안 되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판사 출신인데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안 하고 있겠어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몰라서 대답할 줄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의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것을 빨리 부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요구하고 끝까지 하게 하는 것도 백성을 이용해서 또 다른 야당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때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사람 먼지 털어봐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어디가 있냐? 또 이렇게 돼요. 이게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조건 눈 감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을 하는가. 우리 역대하 19장 6절 한번 거기 보세요. 아니 성경에 제가 역대하를 몇 번 읽었는데도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재판관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하라는
취임식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다같이 하는 말씀이지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국 때도 우리가 방역도 잘 지키고 우리가 양심에 꺼리낌 없이 잘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공중의 법이잖아요. 이것도 잘 지켜야 돼.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이 코로나의 진실을 알면서도 이거를 무기 삼아서 그거를 이용할 때 한국교회가 그 권력을 추종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잘 보세요. 누군가가 권력자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아부할 때 종교는 타락을 하게 되고 종교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중세사에 면죄부 사건까지 일어났잖아요. 교황이 인간의 죄를 페이퍼로 써서 그것을 주고받고 하는 역사가 왜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뭡니까? 종교 이래서는 안 돼. 목숨을 걸고 일어난 게 종교개혁. 루터가 종교개혁에 들어서잖아요. 그때에 굉장히 교계는 어려울 때였어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쓰는데 사람의 죄를 면제한다는 면죄부를 발행 사건이에요. 이게 단 일회의 사건이라 우리는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극치에 이를 때 얼마나 이런 갈등이 생기겠냐. 또 하나 역사 사건이잖아요. 일본 황제에게 매일 묵념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하니까 신앙에 깨있는 사람은 야 이거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제1계명에 어기는 것이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못한다. 한국의 우리 큰 교회들부터 이때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이 일본 순사에게 정면 도전을 해야 되냐 아니면 교회의 핍박이 엄청 올 텐데 그냥 하루 잠깐 고개 숙이고 넘어간 게 낫지 않을까. 이게 100명의 목회자라면 95명이 사인을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키면 우리가 어떤 겁니까?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모스 제가 이 아모스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교회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이고 아부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 2장 7절로 가봅니다. 여기는 또 무슨 죄인가? 두리뭉실 읽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자, 아버지와 아들이 죄를 같이 공모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뭐랬어요?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자 창녀청 간 거예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자기의 실체로 바로 갖고 들어오거든요. 이 백성들의 아버지와 아들이 창녀죄를 진 것을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럽혔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석을 보니까 부유한 자들이 하녀들에게 성적 놀이개로 사용했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한국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극히 낮고 천한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하녀들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모욕이 내 모욕이다. 이러니 하나님을 믿는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 죄 돌이켜줄게, 용서해줄게, 지금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하고 동떨어진 이야기인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 터졌다 가면 물질사건 아니면 성타락 사건 아니었어요 여지껏? 잘 보시라 그 말입니다. 자, 8절로 넘어갑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전당 잡힌 옷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가장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제단들이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타락한 땅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 종교가 힘있는 자들을 두둔하는 순간 하나님의 꾸짖는 말씀의 스피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세속화적인 생각을 하고요. 과학적인 사고로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뭐 인터넷 예배 드리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드립니다만은 이것도 우리가 엄청난 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요 교회 안 가는 거 당연시 여깁니다. 이제 철저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한 주 한 주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품에 피해를 가하고 있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럼 우리가 잘 될 것 같은가? 성경을 보세요. 어떤 의미가 일어나는가? 힘있는 자들을 종교가 두둔할 때 꾸짖는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타락을 하더라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정죄해야 될 곳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죄해야 될 성도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범죄의 사회성이 들어와요. 나 혼자만 죄 짓기 뭐하니까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죄 짓냐? 여기도 죄 짓고 저기도 죄 짓고 그러면서 이것을 스스로 죄의 반열에 들어오지 아니하려고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병. 스토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부자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안 해준 것만
우리가 이미지로 느껴지지, 부자 너는 무슨 죄를 거지 앞에서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가지고 스토리가 이어지잖아요. 네.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저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에게 이 갈증난, 죽도록 갈증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쳐주게 하소서. 구걸을 하잖아요. 거꾸로 부자가.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과 똑같은 또 하나의 우리 성경 얘기가 나오는 것이 에스더에서 보면 엄마 아빠 다 죽고 장가도 안 간 삼촌이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잘 길러가지고 지금 같으면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그런데 우리는 미스 코리아에서 진선미에서 최고의 왕관을 들어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에스더 시대에는 여기서 선발된 사람은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스 코리아 최고로 선발된 것보다 훨씬 모든 것이 다 보장이 되어 있는 선발대회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했는지 정말 에스더가 그렇게 참하고 이뻤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도 없는 그 에스더가 선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왕비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나라들은 죽어가는 거죠. 너무 학대가 심하니까 이 하만이라는 놈이 이 왕비 삼촌이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처형하려고 다 꾸며놓잖아요. 이럴 때 위기가 닥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법은 딱 한 가지야. 왕에게 상소를 이 사실을 직언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저 하만을 거기 목에다 채우는 것이 목표예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법으로. 왕비지만 매일 이불 덮고 자는 아내지만 왕이 금을 지금 같으면 여봐라 할 때 이거 내미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내밀지 아니하면 함부로 왕 앞에 가서 무엇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삼촌을 살려야 되는데 법이니까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 그러죠? 너 엄마 없이 자라서 지금 왕비가 되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때를 위함이다. 너 다시 한번 생각해라. 왕비지만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그걸 나가면 그것도 법을 어기는 것이고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의 백성과 내 삼촌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눈을 감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유명한 말을 했죠. 뭐라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내걸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생명 내걸지 않고는 통과된 게 없어요. 그랬더니 왕비가 엄청난 화를 당할 줄 알았는데 쭉 계략을 읽어보니까 뭐예요? 법 절차도 걸치지 않습니다. 저 나쁜 놈 내 앞에서 충성된 충신이라고 있는 저 하면 바로 목에 교수에게 쳐라. 한번 스토리로 생각해 보세요. 연속곡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유대 백성들이 박수를 쳤겠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 거지와 부자 나사로를 그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무슨 제다라는 말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더라고요. 거지 나사로가 부자 대문에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달라고 할 때 따라붙는 동물이 하나가 있는데 개가 있어요. 개가 이 거지 나사로를 핥아요. 무슨 소리죠? 개도 부자 앞에 엎드려 있는 이 거지 나사로가 측은한지 개가 가서 입으로 혀로 막 핥고 있는데 그 핥고 있는 것 위로하고 있는 개도 있는데 이 부자가 대문 앞에 있는 거지를 무시한 사람이 무시무시하게 큰 죄라는 거예요. 내 것 갖고 내가 먹고 사는데 무슨 죄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을 해야 되나? 자, 10장으로 건너가 보세요. 10장에 가보면 10절, 아모스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돌이키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을까 다시 회상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너희들에게 차지하게 했고 애굽의 종살이 430년이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붙고 아모리 땅을 차지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쫄부들이 됐을 때 뭐라 그러죠? 야, 너 올챙이 시절 기억해라. 그래서 지독히 못 사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돈을 벌면 더 악독하게 하잖아요. 베풀지 못하고. 너 올챙이적 생각해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11절에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시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더불여서 세상을 구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속에서는 막 연대하고 사람을 많이 부풀려서 빨리 하나님 앞에 개혁을 하고 싶은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 영혼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화책에도 보면 헬란처럼 나오잖아요. 노아처럼 말 단어 하나 못하는 아이를 가정교사라고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유명한 영웅이 되잖아요. 뭐 과외 영특하게 잘 가르쳐서 그 사람이 유명합니까? 아니잖아요. 끝까지 그 영혼을 깊이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특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대단해.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자, 12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구약을 또 모르면 이 말 이해가 안 되죠. 나실이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앞에 선별된 사람. 야, 먹어도 괜찮아, 이 자식아. 하면서 나실인을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야, 나 예수 믿어. 나 술 먹으면 안 돼. 자식아, 먹어. 다 먹어도 좀 죄 안 돼요. 얼마나 많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장로님도 술 잘 드시네. 장로님도 드시는데 우리야 목사님도 술 드시네요. 우리야 사회성 죄로 합리화시켜버려. 아니 이 구약의 시대인데 이런 것이 있었나? 왜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돌이킬 수 없다라는지를 보라고 말이에요. 공동체를 다 무너지게 해버렸어요.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실인들을 선별해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애언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하게 하고, 그런데 너 하나님 말 그만 설교하지 마. 요즘 우리는 잘 보시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금청 많고 먹고 나가서 막 즐겨라. 유독 우리가 힘든 사회 방역시대인데 집에서 자중하고 멈춰야 되는데 왜 더 많이 클럽으로 몰리냐 그 말이에요. 밤이 맞새도록 마스크도 안 쓰고 시운 들고 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하냐. 그거는 협조가 아니라 우리가 영권이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을 보라고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얘기하고.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너희 청년 중에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너희가 나실인 12절에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애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을 입을 막아버립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실인과 애언의 표상은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해서 듣게 하고 성별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실인을 세웠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머리 긴 사나이 뭐요? 삼손. 또 나실인이 지켜야 할 제약 중에 포도주도 마시지 않아야 되며 삭도 그 당시에 머리를 자르면 안 돼. 그 머리에 이 비밀이 있었다고 말이죠. 결국은 드릴라에게 게임에 빠져가지고 드릴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죠.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강력한 도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스피치를 못하도록,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머리를, 긴 머리를 잘랐다 안 잘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이에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해 못하면 안 된다. 나중에 모든 힘을 잃어버렸을 때 삼손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더 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죽기를 각오하죠. 두 눈이 뽑혔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실인 서약을 어기는 순간에 얼마나 고통이 들어오냐고.
소처럼 멍에 매서 맷돌을 갈게 합니다. 이건 짐승의 생활이에요. 이제 그런데 도저히 이거는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삼손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힘을 한 번만 주세요. 내가 여 주위에 있는 왕궁에 있는 3,000명과 같이 자폭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힘을, 너희들이 빠졌다고 나를 비웃고 있는데 내가 다시 힘을 써볼 테니까 쇠사슬을 저 기둥, 양 기둥에, 두 기둥에 묶어라 합니다. 이 멍청한 놈들은 자기들이 거기서 깔려 죽을지도 모르고 비웃으면서 쇠사슬을 묶어주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 주세요 해서 쇠사슬을 잡아당겨서 거기서 자폭을 하는 겁니다. 그 죽은 수가 3,000여 명. 얼마나 비극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스피치, 하나님의 나시린이 마지막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는 행동 하나가, 이건 자살이라기보다는 모든 공동체의 타락한 공동체를 한순간에 쓸어보기 위한 하나님이 도구로 삼손을 쓰신다고 말해요. 자, 13절에 보니까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정말 하나님은 역시 글을 잘 쓰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납작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눌러버릴 것이다. 뼈도 못 추린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현상을 써놓고 있어요. 그 다음이 다 그 현상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빨리 다름질학자 자가 있다고 하지만 도망할 수 있다 없다. 도망할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100m 9초에 달리는 다름박질한 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내 앞에서 도망할 수가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삼손 같은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다 용사들을 얘기합니다.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뭐하리라? 도망하리라. 우리 마태복음에 죄를 지적할 때 헌육을 두르고 있다가 빨가벗고 도망간 제자들 나오잖아요. 오늘 구약에 보면 이 유다의 죄의 표상이 도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무시무시한 벌을 상기하자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나. 자, 보십시다. 아까 우리가 쭉 죄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주신 소명대로 잘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키지 못한다고 화를 내시지는 않겠죠. 우리 죄를 하나하나 지적해봤지만 남유다의 죄가 이게 총체적인 죄였잖아요. 우리나라 사건 기사를 보면 성폭력 기사가 아이들을 학대 사건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문건으로 보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매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기관으로 아예 전신 사진 찍어가지고 이런 자 조심하라고 아예 편지로 다 보내주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많은 엄청난 법 중에서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이 있다. 성경 말고. 이게 하무라비 법전. 그리고 우리 성경에 법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알라로 칭하면서 지금 섬기고 있는 강력한 이슬람 쪽에 코란의 법이 있어요. 이 세 개를 누가 비교한 걸 들어보니까 우리 성경은 확실히 알잖아요. 하무라비 법전 내가 찾아보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의 이 모든 인간의 죄에 얼마나 엄하게 다스렸냐. 도둑질은 사형이었어요. 하무라비 법전에. 또 코란은 아주 행동 지침이더라고요. 손으로 도둑질한 자는 손을 잘라버려요. 물론 우리 성경에도 보면 보복법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기는 한데 그건 그렇게 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합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도둑질하는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 배로 배상하겠어요. 뭐 죽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배려를 하는지 이 코란도 비교해보고 하무라비 법전 다 비교해보면 인간을 굉장히 무시무시한 법으로 다스리는 데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도덕법을 깨우쳐주기 위한 법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참 성경이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인간을 배려했다라는 거예요. 훔친 것을 현장에서 가지고 있으면 몇 배 배상? 배로 배상하는데 훔쳐다가 먹어버렸어. 훔쳐다가 팔아버렸어. 레위기서에 보니까 소를 도둑질에다 팔았으면 5배를 배상해라. 없어졌습니다. 5배. 가지고 있는 것은 주고 배로 배상. 이게 보니까 계약법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매도자가 나 팔라다가 안 팔아. 그러면 배로 무너지게 돼 있죠. 그럼 살려고 한 사람은 그냥 그것만 받고 떨어져야 되는. 양은 4배로 배상해라. 소는 5배, 양은 4배. 레위기서에 보니까 이야 이렇게 깊은가. 똑같은 동물이지만 달라. 고까지 안 했고. 하나님이 레위기서를 우리에게 참 고달프게 법을 명령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경계한 것이 끝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일하지 않고 얻는 소득에 대한 것에 대한 굉장한 경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이라니까 뭐 농경시대처럼 꼭 땅을 파야 일이 그게 아니고 말로만 하는 것도 다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안 하고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신가?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연집사는 일했어요? 안 했어요? 네? 하나님 일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윤성희 선생님
하나님 일했어요, 안 했어요? 예? Yes, no. 만 얘기해. Yes야, no요? 아, 하나님이 일할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로예요, 말로. 입으로. 맞죠? 근데 세상이 다 창조가 되잖아요.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일했어요, 안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따먹기만 했어? 따먹기만? 아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나오나 3장에 나오나? 하나님이 코끼리, 호랑이 누가 이름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인간이 지었어요? 인간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다 끌고 와가지고 일시키는 거야. 야, 이거 뭐라고 하면 되겠냐? 호랑이. 그럼 호랑이. 하나님이 일거리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일할 수 없이 그냥 먹고 살았을 수 있는 에덴 동산인데도 하나님이 일을 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는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쫓겨나서 일을 했는가? 그건 착각이죠. 맞잖아요. 일하게 했잖아요. 여자는 잉태하게 하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고 벌을 줬잖아요. 일 줬어요? 벌 줬어요? 일 줬어요? 벌 줬어요? 벌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일할 때는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일을 하면서 행복했어. 지가 일하지 말아도 스스로 하는 것을 좋아했고 행복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벌 받고 나가서 일할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 지금 남편이 수입 무슨 뭐바라 바가지 걷고 막 하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 돼. 그게 이 남편의 벌이란 말이에요. 남자의 벌이란 말이에요. 벌! 그것을 안 해보니까 그게 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야, 일 나 며칠 하나 좀 쉬었으면 그래 휴가지. 그러니까 꿀맛이지. 죽도록 일했으니까 휴가가 달콤한 거요. 근데 매일 노는 사람 휴가가 다 그건 지옥인 거요. 생각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 신명기 15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코로나 잡는 거 1순위. 2순위 뭐죠? 2순위 뭐예요? 경제. 강상선 말씀 경제 살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자, 그런데 가난은 나라님도 못 살린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근데 가난한 자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빌반자에게 어떻게 베풀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편 24편 1절 우선 우리 개념을 하고 잘 보도록 하십니다. 자, 진짜 우리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요? 읽어봅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 여호와의 것이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풀려요. 문제가.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의 것이야. 너 깝죽대지만 한번 확 들어버리면 끝이야. 예?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재물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자, 모든 것이 시편 23편 1절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신명기 8장 17절에 보세요. 하나님, 내가 뼈 빠지게 일한 건 내 건데 무슨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신명기 8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고, 응? 하나님 앞에 무신론적인 말입니까?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건강, 일자리,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갈 때 빈손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뼈 빠지게 일한 것만 생각하나, 그 경로를 통해서 만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 6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결론을 내려놨어요. 네 거 아니다. 네 목숨 떨어지면 종이 옷 한 번 입고 화장터에 태워지면 그만이야. 우리가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소유물을 잠시 빌려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 말. 40대, 50대가 넘어가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청지기를 부르시는 자가 주목을 하고 계시니까 너 사용기간 다 돼간다. 너 청지기로 부르는 기간 이제 거의 다 돼간다. 내가 부를 거야. 우리 부자 청년의 비유도 알고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버니까 창고 부족한데 창고를 홀고 막 짓자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이 어리석은 영혼아, 이 어리석은 부자 청년아, 네 영혼 오늘 come here, 나에게 와라. 그러면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세상 살 때 물질만 쳐다보지 말고 위를 쳐다보며 살아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시편 50편 11절 12절에 더 깊게 뭐라고 하는가. 세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을 놓고 죽을 때까지 간다. 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이 장도 보세요. 12절. 내가 가령 주려도 내가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므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너는 나의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야. 욥이 다 재산 날려버리고 10명의 자녀 다 잊어버렸을 때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자, 욥기 31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가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그 다음 절.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다 날려버리고 10 자녀 다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나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왔어요. 그런 뜻이에요. 정당하게 얻고 정당하게 소유를 했습니다. 언제라도 가난한 자와 나누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나요? 그거예요. 자,
그런데 잠언 30절에 가면 이 말씀을 풀어주고 있어요. 잠언 30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이건 맞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가난하게 하지 말라고 했죠? 자,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 앞에서 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거 보여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응? 내가 배불러서 교만해가지고 야 무슨 하나님을 믿냐 내 주먹을 믿어라.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조심스럽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욥은 지금 후자에 처하고 있는 거예요. 싹 재산 바람에 날려버렸어요. 지금 같으면 대풍! 동떨어진 이야기 아니에요. 자녀 10명 다 집 무너져서 다 깔려 죽었어요. 올해도 우리가 또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 다 같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족한 줄 알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 말은 그러면 뭐 하자라는 건가? 평균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무 부했을 때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깝죽거리기 쉽고 내가 너무 힘들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 앞에 도둑질해서 욕되게 할까 두렵고 그러니 하나님 이 두 경계선을 자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자, 끝으로 에베소서 4장 2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유다의 죄를 돌이키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지지리도 아무것도 안 하고 손 움직이지 말고 살까? 아니다. 선한 일로, 선한 손으로 우리는 도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내 몸이 다 내 몸이 아닙니다. 나는 청지기의 몸입니다. 내 주권의 몸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화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바꿔 좀 띄워주세요. 네. 자, 우리 함께 기도에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계속해서 반주를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구유 베푸시는 주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아버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대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뭘 하시는지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약하고 죄 많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돌이키는 속성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나라들 앞에 내가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에게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펴놓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무너진 망대를 성리하시고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백성을 멸망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이름 속죄를 하나님 지워줘 버리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버지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부르짖던 모세의 기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돌이켜 주옵소서. 이 날을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늘 하나님의 제단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주여 우리 한국의 인민에게 하나님 주여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고 아버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 무너져버리는 가정 하나님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열심히 일하자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총체적으로 하나님 어렵습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일이었는데 우리는 눈만 뜨면 고통이 일입니다. 하나님 주여 일의 개념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넓으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여 오늘도 우리의 돌이키는 이마에 땀방울을 흘리면서 하는 우리가 평안하게 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두 손 불끈지고 내가 뼈 빠지게 내가 벌었다고 하나님 앞에 평안 떠는 저희들 되게 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너무 부하지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에서 하나님을 모를까 교만한 우리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노릇들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시고 강한 자리 나아간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살았던 저 어린 생명 하나까지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저 어린 생명 하나까지 갈 길을 하나님 목표를 보게 하시고 그 목표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자신에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평강교회 모든 아버지 달린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아버지 주여 힘을 얻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공동체 회복이 되어 주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먹고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자리를 창조해서 지역사회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늘 힘들다 20년 엎드려 왔사오니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먹고 함께 떡을 떼는 공동체로 하나님 성장시켜 주옵소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꿈나무집 우리 김미 사회복지사님 8월 말에 근무를 하시고 몸도 좀 안 좋으시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면접하기로 했는데 우리 잘 또 오신 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2년 동안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우리 열심히 이렇게 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가는 길을 놓고도 잘 풀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나가서 회복하고 이렇게 동역자들 또 오피스를 세워서 이렇게 잘 해나가고 있는 걸 보면 또 기쁩니다. 떡을 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이렇게 또 지경을 넓혀서 함께 또 평생도록 같이 사역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3절 찬양하십시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다심파 우리를 통해 펼치신 것, 고통과 슬픔 중에 독촉이 무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인내금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앞에 드린 물질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나아가는 것들을 주님 목표를 세우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시간, 건강, 우리 물질을 위해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합력해서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내 몸이 아닙니다. 오늘 청지기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이 예배전을 떠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오늘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고 있는 우리 저 어린 생명 하나하나까지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주여 어려움을 해보시켜 주옵소서. 나아가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당하는 저희들 내게 아버지